하나님 말씀 우리 사사기 1장입니다.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자, 우리 사사기 7장 1절 한 절 말씀만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여기 한번 지도를 먼저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지도냐? 1967년도에 자, 그러니까 67년도입니다. 6월 5일 날 이스라엘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이 저기 있죠. 이스라엘 땅 여기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당시 한 250만 명 정도 이스라엘 살았는데요. 그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알라 신을 섬기며 마호멧을 섬기는 신봉하는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그 나라가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터키, 이란 이런 주변에 아랍 연합군을 이렇게 결성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명이 이 주변에 있는 1억 5천만의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에 다 쓸어버리자, 몰아버리자 그러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는 1억 5천만 명 대 250만 명이 전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르나 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며칠 만에 이겼냐면요 6일 만에. 그래서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6일 전쟁. 자, 오늘 7장에 이제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볼 텐데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에서 싸웁니다. 13만 5천 명. 자, 만약에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긴 이 기록, 만약에 오늘 세계 전쟁사에 이 기드온의 전쟁이 포함된다면 아마 단연 1위로 아마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전쟁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은요. 6장 33절 한번 볼까요? 6장 33절.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미디안하고요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냥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 1절 말씀에 1절 말씀 읽었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기드온은 뭐고 여룻바알은 또 뭐예요? 이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6장 32절 봅니다. 6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여룻바알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과 다투어서 이긴 자 그가 누구예요? 그가 기드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이 기드온을 따르는 자가 어느 정도냐 누구냐 보세요. 6장 34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예. 자, 전쟁에 이제 모이라고 나팔을 불러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의 부름을 받았다. 그 얘기죠. 35절도 보십시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34절에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모였고요. 3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므낫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였느냐? 기드온이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같은 지파 사람들이기에 므낫세 지파가 모였고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 불어 모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7장 2절 한번 볼까요?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예, 너무 많대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인데요? 미디안 연합군은 몇 명이에요? 자, 7장 12절 봅니다. 7장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미디안 연합군,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연합해 왔는데 이들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나온 12절처럼요. 낙타의, 자,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으면은요, 해변의 모래 같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미디안 연합군이요. 몇 명이에요? 자, 해변의 모래 같은데 그 수를 정확하게 기록한 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8장, 자, 몇 절이냐 보면은요, 8장 10절을 보십시오. 8장 10절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죽은 자가 몇 명이요? 12만. 도망친 자가 몇 명이요? 15,000. 그러니까는 미디안 총 연합군의 그 인원이 얼마냐?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그냥 장정만 여리고성을 돌았죠.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아이, 여자 빼고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전쟁 안 했습니다. 그냥 성만 돌았는데 그때는 많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3만 2천 명 가지고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기껏 기드온이 나팔 불러가지고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장 자, 보십시오. 7장 3절 봅니다.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예, 3만 2천 명 중에 여기 나오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가라고요.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집에 가라 이랬더니만은 정말 가라 그런다고 가면 어떡합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죠. 근데 이 10,0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도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10,000명도 어떡하라고요? 많다. 그러면서 물가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볼까요? 7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예, 물가로 데려가라.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물 먹는 모습을,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데려갈 사람 병사를 뽑아라, 차출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렇게 물을 먹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5절 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 그러니까는 머리를 어떻게 해요? 물가에 데려가서요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자, 안 된다는 것. 또 보십시오. 또 한 무리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돌려보내라,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에 나갈 사람은 누구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쳐박고 물을 핥아 먹었든지 이 사람들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그냥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자들, 이렇게 먹는 300명만 데려가라. 32,000명에서요 32,000명 모였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습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 몇 대 몇이냐? 450대 1입니다. 450대. 여러분 450명,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이 전쟁이 지금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자,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7장 2절 보십시오. 다시 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 손에요? 내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300명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겠죠.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이 하신 힘을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래서 32,000명도 많다, 10,000명도 많다, 300명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그러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입니다. 소년입니다. 목동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사시면서요, 어떤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하나님 앞에 오늘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사셨나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겸손합시다. 겸손하라. 여러분, 한국교회 제자훈련 그러면은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쓴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에 보면은요, 한국교회를 망하게 한 3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허수라는 거, 숫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옥하노 목사님이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하기를, 어떤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교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000명 정도 된대요. 1000명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1000명이 아니고요, 한 300~40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00~400명밖에. 그럼 왜 그럼 1000명이라 그랬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제적 교인이 1000명이다. 그래서 1000명이다 그런다는 겁니다. 숫자를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삶 가운데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어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자들과 똑같다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허상.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 이런 일들, 허상, 껍데기만 있다는 껍데기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허상, 허상. 세 번째는요, 허세. 뭐예요? 그냥 허풍이에요. 허풍.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노 목사님이요, 한국교회가 망하게 낸 세 가지 3허, 허수, 허상, 허세, 이것 때문이라는.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많으신가요? 자랑할 것이 많으세요?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하게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냥 보통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자랑할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자랑할 것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해서 높아지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허리를 동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겸손한 자들을 더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도 필요 없다, 300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 다 돌려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자, 하이라이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의 하이라이트, 우리 7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전쟁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한 100명 세대로 나눕니다. 세대로. 그리고는요, 한 100명이 이경초라고 나오죠. 이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시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일경은 언제냐? 일경은 해가 집니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10시까지. 그게 일경이고요. 이경은 10시부터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삼경은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경이라고 나오죠. 이경. 이경이니까는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데 이경초라고 나오죠. 그러니까는 자정쯤이에요. 자정쯤. 12시쯤. 그러니까는 전쟁을 할 때 고대 전쟁을 할 때는요. 보름달이 환할 때 이럴 때 전쟁 공격하면 다 들키잖아요. 그러니까는 달이 없을 때 아주 캄캄할 때 그것도 이경초 밤 12시 자정 때 아주 캄캄할 때 그때 보십시오. 그때 간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파수꾼들이 19절 말씀에 보면 교대하는 때 이렇게 교대하는 때 그러니까 보초를 쓰다가요. 보초 근무 교대하는 때 이때 자 20절 말씀이에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항아리를 부쉈다 이렇게 나오죠. 20절 말씀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300명이 세대로 100명 나눴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보십시오.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고요. 항아리 안에 뭘 감췄어요? 횃불을요. 오른손에는요. 나팔을 들고 무기를 안 가졌어요.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요. 왼손에는 안에 항아리를 들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밤 12시입니다. 근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이 근무를 교대할 때 300명이 진중에 들어가서 적군의 그 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쨍그랑 소리가 나겠죠. 쨍그랑 소리 났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는 횃불이 들어 있습니다. 번쩍번쩍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른손에 나팔을 들죠. 나팔을 빽빽 부는 겁니다. 지금 근무 교대합니다. 지금 이제 근무 교대하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자려고 누우려고 하고 이제 근무하러 나오는 사람 옷을 입으려고 눈 비비고 일어났는데 보니까는 막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죠. 불이 번쩍 나죠. 나팔은 불어서 빽빽 거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지금 적이 누구고 누가 쳐들어왔는지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피아가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자, 그래서요. 22절 봅니다.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아군 서로 죽인 거예요. 왜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보이지가 않는 그 밤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난리 자다가 밤중에 뭐 어떻게 엉뚱깨도 아니고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찔러 죽인 서로. 야,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요. 22절 만 적군이 붙어 있습니다. 시작. 적군이 도망하여 스네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다 혼비백산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용사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 일망타진하는 이런 일들.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요 18만 5천 명을 그냥 일순간에 칼도 안 썼습니다. 총도 안 썼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요. 비록 우리가 잘난 것 없고요. 대단한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멋지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멋지게 정말 전쟁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쉬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십시오. 18절 말씀.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이 전쟁은 100% 누가 승리게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다. 보십시오. 20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다 이래야 되는데요, 누가 한 사람이 그 이름에 함께 끼어 있는 거예요. 누가요? 기드온이요.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이기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요 이래야 되는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드온의 칼이요. 왜 기드온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왜 잘 해놓고 기드온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말년에 실수를 하게 돼요. 왜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까? 왜?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고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누가 소개해준 병원에도 갔습니다. 누가 소개해준 어떻게 해요? 약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는 뭐라 그래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니라 뭘 자랑하나요?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가봐라. 누구 내가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를 만나봐라. 그 약국을 가봐라. 그 보약이 좋더라. 그 생접을 먹어봐라. 그 약이 좋더라. 그 녹즙을 먹어봐라. 생식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근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뭐예요? 우리의 교만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교만이 올라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올라오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요. 이게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라요. 자꾸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엉덩이 돌리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쑥불쑥 누가 나와요? 내가 나오기도 하고요, 세상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도 끼우면 안 되고요, 어떤 것들도 들어가면 안 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요, 진리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횃불을 들고요, 여러분, 진리의 나팔을 불었고요, 중세 천주교의 그 항아리를 깨뜨리며 오직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외쳤기에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외쳐야 될 한 말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한 마디의 말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면류관 우리가 받을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대신 받으셔야 될 겁니다. 그 면류관 주님 발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